1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오늘 세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세례하면 우리가 침례교회는 베프티스터 이렇게 해서 베프티조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담그다 이게 이제 세례, 침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물에 우리의 몸 전부가 다 담겨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가 우리를 위한 세례였어요. 내가 아무리 물을 씻고 다시 세례를 받는다 한들 우리 육체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담겨서 가든 오늘 우리처럼 손으로 뿌리는 수세례를 하던 동일한 거예요. 카타콤 로마 시대 때 동굴에서 공동교주에서 그때는 박해를 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세례 주려고 강가로 나갔다가는 다 죽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때는 또 사도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손으로 뿌리면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가 세례의 참 의미를 아느냐 그리고 이 마음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세례를 받는다 또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전부 다 수동태로만 쓰여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세례를 받겠다 내 의지로 한다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을 받는다 오직 수동태로만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이 하신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덧입는구나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세례를 지금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지만 이 합동은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우리가 헌법에서 추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단 한 번 이제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10번이나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나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변하지? 딴 사람들은 뭐 이상하다 할때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더 잘 알면은 이게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믿어지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목사를 제가 그동안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놈처럼 또 담갔다가 왜 안 변하지? 또 들어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끝에는 왜 그만두게 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김정근 목사님 새벽에 이제 주무시는 분을 깨워서 목사님 반드시 이번에 세례 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미국 그 수영장에 새벽 5시에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진짜 다시 세례 안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물에 쿵덩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탁 나오는데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여러 사람이 봐야 되잖아.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그게 세례지 하면서 내가 이 사단에게 내가 10몇 년을 속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비로소 내가 그걸 내려놓게 됐어요. 참 사단이 내 약함을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능력도 나와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보내야 되고 늘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왜 이 능력이 안 나오지? 내가 세례를 잘못 받았나? 내가 세례를 준 목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제 세례파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주장했던 것 또한 그랬어요. 우리가 가톨릭 신부로부터 받은 세례 이거 신부가 가짜인데 이거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세례파가 극단적으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된 세례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걸 그냥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아멘.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세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헬라 원어로 벡토라는 어간에는 염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색하라. 자, 내가 세례를 받아 죽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뭐로 덧입는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염색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내 영혼이 다시 색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내가 입는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물들여서 그걸 그렇게 됨으로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얗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오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 죽었다. 저는 더군다나 10번이나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나오는 게 이 인간적인 것밖에 없더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죽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죽는가? 늘 이게 숙제였죠.
늘. 그런데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덧입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막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내려놔시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면 되겠네.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셨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안수하면 되겠네.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옛날 같으면 이런 세계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 편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다 잘 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함이 많을까? 늘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게 뭔지 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례, 내라는 존재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내가 바라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확 심겨지는 이게 참된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하고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에 씻는 게 나와요. 이거는 베티조하고는 다르게 디토라는 헬라 원어를 쓰고 있는데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전에 이렇게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메고 이제 무릎 꿇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방송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그럼 다 씻어 주십시오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하면서 이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이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고 살아가더라도 그래 나는 죽었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받다 보면 발에 티끌이 묻는 거예요. 허물도 있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더러워졌습니다. 저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참된 나 자신이 바뀌어가는 성화의 과정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자는 이 성화의 과정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례를 10번이나 받았다는 게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좀 누가 그때 목사님이 좀 유능하신 분이 이걸 펴가지고 자매 이게 이 마음이네 하면서 해줬으면 제가 한 10몇 년을 방황 속에 살지도 않았을 건데 즉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거의 다 의심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딱 이 맞게끔 성경을 풀어줄 때 논리적으로 의심 못하게 이렇게 쓰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제가 설교 들으면 좀 어렵죠. 그냥 자칫 딴 생각하면
또 문맥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게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자, 첫 번째로는 단 한 번 죽는 거니까 단 한 번 내가 죽는 거다. 그 다음에 뱀토처럼 염색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옷을 입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성화되어 가는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이다. 이제 아시겠죠? 네. 다시 우리 로마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단번에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너무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이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시대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8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노아, 부인, 그 다음에 자식 셋, 거기에 며느리들. 이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몇 년을 지었느냐? 120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노아 주위에 친척들도 있었을 거고 늘 오면서 이 지금 산에서 뭔 배를 짓느냐? 그걸 하면은 노아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홍수로 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믿으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소리를 12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8명. 자, 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막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방주로 쫓아와가지고 창문을 잡고 날 태워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는 이제 물이 차니까 둥둥 떠서 그냥 물길 따라 흘러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아는 이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었네요.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그 바깥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똑같은 물인데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물이었어요. 이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내가 이미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홍수가 내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했는데도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자, 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에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이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우리가 그동안 테바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테바가 바로 뜻이 십자가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는가? 정말 세상을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노아 자체도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면 본심이 아니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분들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실 분 여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법칙이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이해가 돼요. 내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면서 이 고난이 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받는 김용승 형제님, 정말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죽이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인데 잘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분노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기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의 악함을 도구로 쓰면서 그걸 선하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거 선하게 바꾸실 걸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죽었고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거예요. 왜?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세상, 너희 육체에서 나온 모든 것들, 이거는 이제 죽었다. 그것들은 마지막 때 전부 다 심판으로 끝날 거다.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명을 일으키고 했을 건데 한순간에 다 쓸려가잖아요. 또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시며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래,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 이 방주 밖에 있을 때는 다 죽었던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거는 나를 방주 안에 넣으시려고 그랬구나. 지금 내게 어려움이 어떤 이유는 예수님 안으로 불러 넣으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 좀 더 세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넌 그걸 이렇게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뜻이 자체가 건져냄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태워서 보냈죠. 이 갈대 상자가 또 이름이 테바예요. 자, 이 모세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자, 구원하는 자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앞서가니까 그 모세가 앞서가는 걸 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모세 안에 속해서 그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모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맛봤어요. 그리고 지옥을 맛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이 사망의 심판이 지옥이었는데 주님께서 이것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제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내 육체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뒤에 나와 같은 새로운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이 나의 것이구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못 박혔네 이게 아니라 주님, 그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왜 거기 계십니까? 주님이 거기 왜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 왜 계십니까? 하면서 나의 이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토해낸 자리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득 차면서 우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고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내 죄는 끝이 났네.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제 자리인데 주님 왜 거기 계십니까? 제가 정녕 죽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저도 부활하겠네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저 안에 있네요. 그러면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 힘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를 줬다고 해서 이제 너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까?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로마서 10장으로도 한번
건너가겠습니다. 6장 기본을 받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 우리 마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 너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 믿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방언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와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당연히 그 씨가 그리스도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노라 성령이 내 안에 있노라 하면서 똑같이 세상을 의지하고 내 머리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게 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면은 구원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를 바탕으로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영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지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가할 수 있도록 또 0점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또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영에 들어오면 떠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 자식들도. 그런데 나와서 여전히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애국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고 나서도 또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죄의 삭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너 이래 해야 돼, 이래 해야 돼,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계시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하면서 이제 아예 양심의 판에 법을 하나 새겨버리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받았는데도 안 변한다. 그는 예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 더욱더 세례를 받은 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는 이 법으로 너 그 못 지키면 지옥 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 은혜 안에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랑에 말미암아서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은혜에 못 이겨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십시오 하면서 발을 내딛어야 돼. 발을 내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론적인 신앙만 돼. 그래, 말씀 듣고 맞지. 그래서 들을 때는 마음이 좀 가벼워요. 그런데 돌았으면 또 내 생각에 따라가요. 제가 안경을 벗을 때도 제가 그렇게 코로나 걸려가 죽을 뻔해도 제가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눈 깨끗하게 해주면 제가 벗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맹인도 눈 뜨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걷겠습니다 하면서 걸음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이거 종으로 세웠는데 제가 목회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좀 낫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매달렸어요. 기도 중에 그게 다 거치는 거예요. 발을 내딛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금세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또 내 인생을 염려하고 그런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십자가의 죽음처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내 일에 죽더라도 내 예수님 그걸 믿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믿겠습니다. 주님 저 이제 가도 천국 아닙니까? 그 믿음 귀하게 보시고 여기에 역사하십시오. 이게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세례를 주는 그 참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